조선조 시대 때 이조 판서였던 이호민이라고 하는 분이 백발이 나기만 하면, 흰머리가 나기만 하면 뽑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한음 이덕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지위가 극에 달했거늘 무엇을 더 바라고 흰머리를 뽑으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호민이 그게 아닙니다. 옛날 한나라 법이 관대했지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지 않았습니까? 백발 이놈이, 흰머리 이놈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일까 싶어서 아예 내 머릿속에서부터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완고한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 나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흰머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흰머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흰머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발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되어 백발을 가지게 될 것이죠. 이처럼 흰머리는 장수와 의로운 삶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흰머리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아프다고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벌써 무덤에 있을 텐데 시절이 좋아서 오래 사는 것이니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제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인정될 것입니다. 옛말에 인생 70 고래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1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백발이 장성한 노인의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여전히 백발이 되었음에도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며 서로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삶 속에서도 내가 백발이 되었으나 여전히 주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신 힘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백발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이 되어서 기이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60 나이를 이순이라 그렇게 합니다. 60은 되어야 이런 풍파 저런 풍파를 겪어서 비로소 기가 순해진다는 것입니다. 77세를 희수라 그러고 80세를 산수라 그러고 88세를 미수라 그러고 90세를 졸수라 그러고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목숨 숫자를 넣어서 우리 인생의 장수함을 축하하지만 그 삶의 뒤안길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깊이 뒤돌아보면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발이 되는 자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울며 버체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셔서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품에 안아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되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을 품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용히 묵묵히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 자리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쓰다듬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이사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니 야곱이 제 나이 12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오기까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혼자 고달픈 삶을 살면서 이제 애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쓸쓸하게 돌배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우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처럼 야곱이 생각하기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정점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머리가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되지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나타내며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을 아주 이쁜 목소리로 잘하시는 권복자 집사님 있잖아요. 지금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척추 시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힘이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72이에요. 72의 나이에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제가 그분을 만난 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분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나이에 마을에서 분회장이래요. 그래서 어른들을 또 섬기고 마을 회관에 화장실 청소도 전담하고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들고 고달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찬양만 하고 뭐 신나게 사는 것 같아도 그의 삶이 고달픕니다. 그 연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고달픈 삶 속에 있지요. 이번에도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삶에 처했든지, 내 삶이 어떤 고난의 흔적을 지나가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고단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백발이 되어도 나를 품어주시고 백발이 되어도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백발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한 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고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강 여사님, 예 그래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둘러싸고 그래요. 네, 나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아, 잠을 안 재워서 안 재우야. 제 이름이 안 재우거든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집사님, 저 깡여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여기서 좀 해주세요. 강 여사님.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걸 좀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도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감사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웃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겠지. 있겠냐? 더러운 세상. 네, 그만하세요. 네. 그래도 웃어야 돼요. 네, 예수 안에서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살면 미친다. 예. 정신 차려. 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나간다. 죽는다.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강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깡여사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깡 여사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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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죄송. 지겨워 죽겠네. 깡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다 보세요 한번.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감독님도 보시고. 왜요? 아이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남은 힘이 있다면 해야 할 있지 않겠습니까? 78편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순간순간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중가수 노사의 시의 바람이라고 하는 곡의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늙을수록 익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의 작은 열매가 되어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열매로 익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누군가의 열매가 되어 익어가는 삶, 그리고 보여지는 삶, 누군가에게 맛과 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삶, 익어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 유독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날도 생신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버이날에 생각나는데 수요일날이라 갈 수 없고 목요일날 시간 내서 어머니 산소를 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디에나 늘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부르며 찬송했던 찬송의 자리도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492장에 있는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요. 이 찬송만 부르면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생각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느껴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송을 어머니 좋아하신 것은 이 찬송 속에 당신이 살아온 눈물이 있고 당신이 살아온 아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었고 시달림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여전히 지나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주님 품 안에 거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퍼도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자식의 도리를 다 못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우리 어머니를 품으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화가 나셨으면 저한테 꼭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신다 하면서 삐져가지고 화가 났어.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백발이 되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백발이 되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헤아릴 줄 믿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백발이 되신 여러분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수고를 갚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이 흡족하리만큼 다 갚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제야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은 백발의 어른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알 수 없고 해보지 않는 많았던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른처럼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연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많은 흔적들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의 증거로 보여주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그때 내 생명을 주님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오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배하는 분이셨다라고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